오늘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대부분 지금 오늘 11월 18일, 그래서 11월의 셋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명절은 없는데 교회에서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사실 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서양에는 이 추수를 하고 항상 이렇게 한 해에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그 축제를 여는데,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미국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청교도의 기원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청교도 영어로는 이제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 퓨리탄이라는 말을 청교도라고 번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청교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제 영국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이 종교개혁을 한 게 굉장히 좀 좀 웃기게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뭐냐면 영국의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어서 이 당시에 영국은 가톨릭이 이제 딱 거기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주교한테 갑니다. 가톨릭의 주교한테 가서 내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장가를 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주교가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혼도 못하고 세장가도 못 들어가고 화가 나니까 종교를 개혁해버리자 해서 생긴 게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영국 국교회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영국이 국교회를 만들면서 신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성공회 이제 신부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회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까만색 옷에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내는 거 있죠. 그걸 해요. 그런데 성공회 목사님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걸 다 갖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이 영국 국가의 교회거든요. 성공회는. 그러니까 영국 국가의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내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자유를 맛봤는데, 갑자기 딱 영국 국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종교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네덜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도 12월 11일 날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때 약 110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씨니까, 거기가 이제 매사추세츠인데요. 너무 추워요. 어느 정도 추우냐면 이제 이 컵에다가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중에다가 싹 뿌리면 그게 눈이 돼서 내려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 매사추세츠 이쪽 보스턴 위쪽으로 가면 너무 추워가지고 공중에 물을 뿌리면 이 물이 눈이 돼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반 이상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한 102명 중에 56명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한 해의 수확을 딱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미화가 많이 됐어요. 미화는 많이 됐는데 뭐 이제 그런 걸 다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미화가 됐지만 그 안에 종교의 자유와 우리가 예배의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고 불모지로 가서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것이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한 해에 정말 작은 수확이지만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예배 드리기가 쉽잖아요. 눈을 돌리면 교회들이 넘쳐나고. 그렇지만 당시에 정말 이렇게 그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먼 바다를 건너가서 그 추위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명절은 아닌데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감사할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무교절과 초실절의 감사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말 그대로 이 발효를 시키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맛있으려면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해서 숙성을 시키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 너무나도 그들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됐기 때문에 이 반죽을 채 발효시키기 전에 그대로 구워가지고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이에요. 뻣뻣하고요, 굉장히 딱딱한 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압박과 모든 박해 속에서 억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문에다가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은 사람이 생명을 살고 그것을 바르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르지 않은 집에 가서 그 집에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인데요.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더 깊이 묵상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종교 명절이 아니까 지금 막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교절 하나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그들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게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 여자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가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교절의 누룩 없는 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무교절은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유대인의 이 명절은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딱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낮 뒤에 바로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1500년 전에 이러한 명절을 다 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첫 곡식,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보와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1000년 전에 그 땅에 이렇게 묻혀있던 항아리를 찾았어요. 과학자들이 찾아서 보니까 그 안에 이 밀 있죠? 밀. 1000년 전에 밀씨가 있는 거예요. 밀. 알곡들이.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날까 하고서 1000년 전에 있는 이 밀을 땅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줄기가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고 1000년 전에 있던 그 밀이 진짜 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약속한 씨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태어나신 그 약속하신 그 씨,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바로 약속하신 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봉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봉인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봉인해 주신다고 이해해요.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구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구원하고 속량해 준다는 말을 줄인 한자어예요. 이게 어디에 잡혀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 주고 속량해 준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보석금을 내주잖아요. 돈을 줘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자신의 모든 피로서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것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서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것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구원해 주시고 땡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봉인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명절 속에서 바로 이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명절은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돼요.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딱 인치셔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77절과 이제 오순절에 대한 감사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절 23장 16절입니다.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77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7절이 뭐냐면 아주 쉬워요. 77에 49잖아요.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77에 49 뭐냐면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때를 또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초실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때 초실절에 무엇을 하냐면 첫 나락을 베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것을 다 탈곡을 합니다. 탈곡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주신 이 첫 열매를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들판에 가서 이 나락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밭에 가서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수확의 끝을 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77절이에요. 근데 이 77절에 우리가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 때는 오순절이 왜 생겼냐면 오순절에 바로 이 77절 요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 날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함께 바로 이 오순절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신 성경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성경책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그리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다윗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남녀노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를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은혜보다 더 값지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레슬링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높아지고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딱 한순간, 정말 부상을 당해서 딱 한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정말 사라지는 것은 0.1초? 1초도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에도 보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대대로 내려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이 성경 말씀에 감사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 정말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읽는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중동 땅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북한 같은 경우도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성경이죠.
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장막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수확하고 저장하는 이 축제예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장절에는 미리 자라는 때가 아니라 이때는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이 과실들을 따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과실들을 따는데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거는 모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수장절, 바로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절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1900년 동안을 이 땅을 돌아다녔어요. 나라도 없이. 그렇죠? 독일에게 약 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600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학살을 당하면서 이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땅의 맨 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48년도에 건국이 됐죠. 이스라엘도 48년도에 건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900년 만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그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곳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시냐면 바로 이 마지막 수장절, 그리고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 수장절과 장막절은 이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추석하고 음력으로 똑같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매년 이제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같이 맞아지는 날이에요. 추석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이러한 그 놀이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많은 과실들을 주셨잖아요. 이 풍성한 과실들을 가지고 이제 집 앞에나 그다음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아주 집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초막을 짓고, 그렇죠? 장막을 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인 메추라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키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장막절에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서 이 초막을 짓고 이 텐트 같은 걸 짓고 거기에서 6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과일을 나눠 먹고
평소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처럼 정말 땅의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바로 천국을 만들어내는 모형을 그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냐?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가랴 대언자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바로 그때에 있는 축제가 하나가 뭐냐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냥 성경에서 오시겠구나 하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오시고 오신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 성막, 바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바로 이 수장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유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도 늙어가고 지구도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말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사망으로 고통받아야 되고 아픔으로 고통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에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세 가지의 절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마지막 수장절이 이루어질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지껏 역사 속에서 단 하나도 일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한 거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날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영원한 감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늘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